오늘부터 소개를 받은 이준엽입니다. 여기 뭐 오늘 강의가 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앉아서 해야 한다고 하길래 좀 딱딱하지만 앉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제주 성지 순례 같이 가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를 이렇게 몇 번 갔었지만 이번에 아주 좋은 체험 몇 가지 개인적으로 좀 했습니다. 곶자왈도 하여튼 좋았었고, 또 그렇게 좋았던, 보고 싶었던 그 억새밭을 오늘 이번에 보게 돼서 뜻하지 않게 아주 뭐 대타가 뭐 홈런 친다더니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저도 개인적인 적이었는데, 조금 복습을 하자면 제주하고 우리 그 증심사가 있는 이 광주 그리고 무등산 증심사 이렇게 몇 가지 좀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봤었을 때 첫 번째가 광주에 무등산이 있다면 제주는 그 한라산이 있다. 그래서 이제 광주의 무등산이나 또 제주의 한라산은 1000m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1000m 넘는 산이 별로 없는데, 원래 광주가 그랬다고 그래요. 광주 무등산이 전 세계적으로, 저도 뭐 확인한 건 아니고요. 저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언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뭐냐면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해발 고도가 이렇게 1000m가 넘는 이런 산을 안고서 있는, 품고 있는 그런 도시는 광주 하나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뭐 멕시코시티나 이런 데도 뭐 기본적으로 거기는 그 고지대인데, 아마 그 해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는 아마 여기가 아마 광주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그 인구가 많이 있는 그 곳에 무등산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보더라도 고개만 들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무등산은. 한라산도 그렇습니다. 한라산도 사방 어디에서나 이렇게 보면 그 한라산도 이렇게 고개만 들면 볼 수 있어서, 항상 그 제주민이나 광주민이나 광주에 계시는 시민이나 이분들은 그 무등산이나 한라산이 눈에 안 들어오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이제 외지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이렇게 외지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무등산이 이렇게 보이면 다들 그냥 뭔가 이렇게 집에 온 듯하니 이렇게 포근함을 이렇게 느끼는 게,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었고, 또 하나는 그 두 군데의 그 광주와 제주의 그 산을 중심으로 두 군데에 기도랄까,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중심이 되는 게 난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무등산도 무등산의 제일 그 지금 현존하는 기도의 어떤 그 기도 이렇게 성지랄까, 기도에 이렇게 대상되는 곳이 우리 증심사에 이제 500전을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도도 하셨고, 또 스님들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좀 자주 듣는데, 스님들도 증심사 500전에서의 어떤 그 천일기도, 특히 천일기도를 이렇게 회향하시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뜻하시는 그런 바를 이렇게 성취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주도의 한라산은 그 한라의 말을 거꾸로 하면 난이잖아요, 난. 그래서 여기도 500난 그 무등산의 증심사에 500난 도량 성지가 있다면, 제주는 그냥 말 그대로 한라산 자체가 난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제주에 처음 그 불교가 전래된 유래가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발타라존자 16존자 중에서 6번째 발타라존자가 부처님의 그 사리를 모시고 이렇게 그 제주로 직접 오셨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주도, 우리가 그 천백고지 있는데 그쪽 영실 이쪽에 보면 제주에 사실은 랜드마크는 오름이거든요. 오름이 한 300개 이상 되는데, 그 오름에 중에서도 가장 그때이 불레오름이에요. 부처님, 부처불자의 올레자에서 부처님이 오신 불레오름인데, 바로 그 자리가 존잠이라는 곳이 있고, 또 이 존잠이 있는 곳에 그 영실에 500난이 이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해서 500장군이라고도 하고 500난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등산과 증심사와 광주와 그리고 제주와
한라산과 이렇게 이제 공통점을 두 가지를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 증심사에 사실은 이제 잘 이렇게 지나치는데, 일주문 옆에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거기 그 뭡니까 이게 그 중창에 도움이 많이 하셨던 공덕비가 있고, 또 그 앞에 그 부도가 작은 부도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점의 부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유래가 좀 별로 보기 어려운 그 항아리형 부도가 있어요. 뚜껑이 있다는 얘기죠. 항아리가 있다는 게 뚜껑. 그래서 이제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과 제주도의 존자암지의 그 존자암의 사리에 아니 그 부도탑의 그 뚜껑이 비슷하고, 또 나아가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그 하르방 있잖아요. 하르방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자를 하나 쓰고 있잖아요. 건거지 같은 거. 우리 그 뚜껑처럼 생겼거든요. 뚜껑처럼. 그래서 이게 좀 유사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가셨던 분들한테 좀 숙제를 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좀 공감 가는 얘기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사 했더니 아직까지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자료집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사진 자료도 좀 찾고 하면서 어쩌녁에 이렇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다가, 그러다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광주에 살면서 가끔 비가 오려고 하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무등산이 정상 부분에 신비롭게 이렇게 안개가 껴요. 그러죠. 또 눈이 오게 되면 하얗게 우회 부분만, 상부만 이렇게 그 눈에 덮여져서 마치 우리 증심사 올라올 때 그 부도, 항아리형 부도의 뚜껑처럼, 또 제주도의 그 뭡니까 하르방의 뚜껑처럼 그렇게 그 보이는 것을 제가 항상 가끔 그 광주에 살면서 이 무등산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건 무슨 뭐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갖다 가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가끔 본다 이렇게 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지역의 문화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런 그 아마 석수하셨던 그때는 아마 그러면 주로 이제 스님이 하셨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에게 항상 자주 봤던 무등산의 그런 그 서기가 어린 안개 낀 모습이나 이렇게 눈이 내렸었을지, 이런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이외에도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설득력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제주 4.3과 우리 광주 5.18을 그 평행이론 비슷하니 약 그 제주 4.3이 있고 난 다음에 한 30년 후에 정확하게 똑같이 어찌 보면 똑같은 역사를, 그래서 잊혀진 역사,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역사는 또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역사를 좀 되새겼으면 좋겠다. 이거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4.3 공원도 다녀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주와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왔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그 못 가신 분들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제주 성지순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증심사가 굉장히 큰 기획을 하나 했어요. 이렇게 그 불교 문화를 통해서 딱딱하니 어떤 경전이나 이게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우리 불교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자 이번 그 기획을 했습니다. 첫 시간을 사실 이게 제가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이게 좀 그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제가 사실은 또 하고 싶었었던 우리 그 여기 광주 불자나 광주 시민에게 하고 싶었었던 얘기가 그 전부터 많이 있었고, 그 얘기를 누누이 가끔씩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그거를 좀 그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이렇게 꺼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머리를 우리 그 광주의 땅 이름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증심사가 이게 굉장히 그 광주의 얼굴이고, 여기 그 문화재자로 1호잖아요. 우리가 광주의 문화 그 얼굴인데, 또 광주를 또 대표하는 그 곳이기도 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그런지를 또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탑을 중심으로 이 증신사에 있는 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소홀히 봤던 이런 탑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그 증신사 광주와 증신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하면은 빛광자를 써요. 빛광자. 전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빛광자를 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기 광산에 빛광자죠. 그 다음에 어디가 있어요? 그 광양도 빛광자 쓰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영광에도 빛광자를 써요. 영광. 다 우리 지역이에요. 또 전라도에 광주가 있거든요. 전라도 광주. 근데 거기는 이제 넓을 광자인가요? 이렇게 빛광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라도 남도 땅은 빛광자하고 뭔가 분명히 유래가 있어요. 이게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잘 안 쓴답니다. 원래 빛광자를요. 이렇게 글자 중에서도 이렇게 안 쓰는 글자가 좀 있나 봐요. 근데 지명에서 잘 빛광자 쓰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부담스러워도 안 쓰기도 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경박해서 안 쓰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요. 뭐 이렇게 말씀 어른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 대표적인 빛광자를 쓰는 고을 중에서도 그 고을주자가 들어가면 이제 격이 제일 높죠. 현령 현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그래서 빛광자 중에서도 고을주자를 쓰는 우리 광주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광주를 알아야 하는데 이 광주의 예전에 삼국시대나 이렇게 예전에는 무진주, 무돌,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냐면, 광주를 대표하는 산이 이 무등산인데, 무등산 정상에 서석대가 있죠. 상서로운 돌이다 이거죠, 서석.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지방 향토학자가 그런 광주 지명풀이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동쪽에서 해가 이렇게 떠오를 때, 서석대의 돌에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 상서로운 빛이 이렇게 비치는 곳. 그래서 빛의 고을이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해요. 틀린 얘기는 일견 공감이 가는 얘기지만 어쨌든 정확한 유래는 없어요. 정확한 유래는 없는데 저는 좀 그거보다는 우리 이제 불교 쪽에서 나왔던 뭔가 자료를 최대한 좀 찾아봐서 이렇게 광주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삼국시대 때 그런 여러 가지 때로는 여기 무등산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덤처럼 생겼다고 해서 무덤산 이렇게도 했다고도 해요. 때로는 무당이 많아가지고 무당 그 무속인들이 많아서 무당산 이런 말을 쓰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고려 시대 때 왕건 때 태조 왕건 때 23년인가요? 태조 때 그 기록에 광주라는 그런 지명이 여기를 광주라고 얘기한 때가 한 번 나와요. 한 번. 근데 어떤 저기들도 왜 그때 광주라는 말을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왜 했는지를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그 기록이 잠깐 한 번 나오고는 그러고 또 끊겨요. 끊겼다가 약 한 이제 1000년 정도 아니죠. 그 고려 때니까 500년 정도 이렇게 지났겠죠. 고려 말쯤 가가지고 목은 이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목은 이색. 우리가 잘 아는 상은이 있죠. 이때 당시에 뭐냐면은 포은, 정몽주, 그 다음에 야은, 길제, 그 다음에 목은, 이색. 이들이 이제 고려 말에 혁신가들이죠. 혁신가들. 이게 굉장히 피폐한 이 정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이 등장하고 이성계가 등장하고 그러죠. 이런 개혁가들, 그런 그 신흥 그 개혁가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주로 이제 정치학적으로 이제 성리학을 갖다가서 그런 그 공자 사상이겠죠, 주로 이런 거를 근본으로 해서 나라나 정치나 이거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확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게 이성계 정도전이고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고려라는 왕실이 있다.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씩 바꿔나가자. 정도전이나 그 목은 이색인데 사실 이 정도전이나 그 정몽주나 그 이색은 동시대에 같이 있으면서 그들보다도 약 한 몇 년 선배도예요. 목은 이색이 몇 년 선배인데 또 목은 이색은 원나라 그때는 원나라니까요. 그 이제 중국이 원나라에 가서 그런 성리학도 공부하고 와서 어찌 보면 그들의 선배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해요. 지도자이기도 성리학을 갖다 직접 가르친 그렇게 저기가 되는데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대가 이제 흘러가지고 조선 시대 때 가가지고서 이제 그 초창기 때 그 같이 혁명은 했지만 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작은 같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그냥 밖에 돌죠. 또 포은 정몽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이방원에게 태종 이방원에게 이제 그 죽음도 당하고 그러는데 묵은 이색은 사실 이제 바깥에 돌다가 이제 그렇게 자기 뜻을 뭐 제대로 피지 못하고 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때 최고의 석학을 묵은 이색을 들어요. 묵은 이색을 드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사상은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를 기본으로 해서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잖아요. 불교 국가니까 불교를 기본으로 해서 그 이제 성리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유불선을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좋은 정치를 하자라는 게 묵은 이색의 그 생각인데, 특히 묵은은 이때 당시 최고의 그 스님이셨던 나홍선사와도 교류를 해요. 물론 나홍선사가 더 윗대뿐이지만 연배가 더 많지만 우리가 흔히 그 뭐죠 뭐 항상 뭐죠 그저 나홍선사 시 많죠. 창공 뭐죠 창공은 나한테 뭐 네 창공은 날 보고 뭐 뭐죠 항상 뭐 티 없이 살고 뭐 청사는 날 보고 뭐 어떻게 살고 뭐 그런 그 시 있죠. 나홍선사의 시로 알려진 또 있죠. 뭐 그 웃는 그 웃는 얼굴이 뭐 참다운 공양구요. 뭐 그 뭐죠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 뭐 미묘한 향이로다.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들에게 같은 부처님 말씀이라도 그렇게 쉽게 그 민종들에게 이렇게 들려줬던 그 시를 통해서 시로서 노래로서 이렇게 해줬던 이제 나홍선사인데, 나홍선사하고도 이렇게 교류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됩니다. 특히 묵은 이색은 그 우리 그 신라 후대 이후에 우리 그 한반도의 정신적 그 밑바탕이 된 그 간화선을 수행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깊은 조예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제목만 봤습니다. 뭐 묵은 이색과 뭐 간화선의 연구 뭐 이런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나홍선사나 무학대사나 이런 분들이 우리 가까이에 그 순천 송강사 조계총님 송강사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주지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때의 어떤 그 전국을 이렇게 많이 묵은 이색이 이제 다니는데 옛날 이제 그 성리학자들 대부분 그러죠. 그 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 많은 시를 쓰면서 송광사에서도 와서도 시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광주를 지나가면서 지금 그 사직공원 있는데 밑에 그 광주천 있는 데에서 시를 하나 써요. 시를 그때의 첫머리에 광지준은 해요. 광주라는 곳은 하면서 여기가 광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옛날 이제 그 광주 지도인데 이 부분이 이제 무등산이고 아마 이쪽이 금당산 쪽인 것 같아요. 이게 동쪽, 남쪽, 서쪽으로가 큰 산들이 있다 이거예요. 큰 산들이. 그래서 그 이 겨울에 비가 오게 되면 그 겨울에 이렇게 장마가지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동쪽이나 남쪽, 서쪽에는 큰 산들로 이렇게 겹쳐 있어서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한 군데로 뭉쳐서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범람을 해요. 그래서 이 물을 잡으려고 뭡니까 그 물 한 가운데다가 뭐 큰 돌을 두 개인가 이렇게 두면 물길이 세 길로 되잖아요. 그래서 물길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이걸로도 안 돼요. 그래서 저쪽 그 한쪽에 물길이 이렇게 그 갈려져서 나오는 끝처리에다가 벽을 만들어서 그쪽을 물을 치고서 이렇게 방향을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해요. 그랬더니 물길이 잡혔다더라 라는 내용이 그 서석정이라는 그 석서정이라는 거기에 그 기문을 이렇게 낸 게 거기 와서 내가 이렇다더라라고 하면서 처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에 이렇게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광주가
조선시대 때부터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광주라는 말이. 그런데 모군 이색이 여기를 광주라고 했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군은 그 이색은 그런 불교를 기반으로 한 불교적인 어떤 그 풀이를 이렇게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는 사실은 이 빛광자는 광주의 빛광자는 우리 불교에 그 광자가 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불교에 아미타 부처님 있죠. 아미타 부처님의 다른 그 별칭이 무량수라고 돼요. 그 아미타 부처님은 목숨이 우리가 옛날에 먹고 건강하고 잘 먹고 오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 무량하다 한없이. 그리고 무량광이라고 그래요. 무량광. 부처님의 어떤 그 자비광명이나 어떤 그 여기가 어디든지 다 밝게 이게 그냥 어두움보다도 이렇게 밝은 곳. 그렇게 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별호가 무량광 무량수인데 이때의 빛광자가 바로 그 불교의 빛광자가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거를 차용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 저쪽 그 북쪽에 저쪽 북쪽 그 이쪽 무등산 너머에 지금 증심사 너머에 원효사가 있는데 그쪽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와 가지고 저쪽 담양 용축골인가 여기서 온 물이 그 합쳐지거든요. 만나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저쪽 이렇게 좀 흘러가다 보면 광주역 우회를 지나서 흘러가다 보면 저기 그 광산구 이쪽에 저쪽 장성 쪽에서 나오는 황룡강 물이 있어요. 황룡강 물하고 만나는 여기까지를 독특하게 이름을 극락강이라고 해요. 극락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그 강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강이라는 게 그 강을 넘으면 극락세계인 거죠. 극락세계가 뭐냐면은 불교에서 이 얘기는 정토세계인데 이 극락세계, 정토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었어요.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그래서 그 극락강이 흐르는 그쪽 강을 건너면 바로 여기 우리 광주, 그러면 광주가 되는데 여기는 바로 그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극락 정토 세상인 세상이다 해가지고 광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이야기는 저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기 스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에요. 항상. 그런데 우리 불자도 그렇고 광주 시민도 그렇고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잘 관심도 없고 물론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대체 그런 것 같으네 그런 얘기를 해요. 보세요. 광주 우리가 지금 있는 동쪽에 있는 산이 무등산이죠. 무등산이 말 그대로 불교에서 나온 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무등이라는 건 불교에서 나온 말이다. 뭐 천수경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그렇고 그 무등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은 뭐 견주어서 비교할 바 없이 우뚝한 분. 그러니까 우리들 그 중생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뚝하니 솟은 분은 부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무등산은 부처님 산이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의 남쪽에 보면 그 옆에 보면 저쪽 풍안지구 쪽에 보면은 무슨 산이 있어요? 금당산이 있습니다. 금당산. 이 금당산의 금당은 불교의 우리 그 불교 사찰에 부처님 집을 금당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삼국시대 때부터 뭐냐면 그 금당은 뭐냐면 그 쇠금자는 그 금금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금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부처님은 우리가 개금이나 이렇게 금옷을 입히잖아요. 원래 부처님은 그런 광채가 나셨다고 그래요. 황금빛 광채가. 그래서 부처님은 불상을 모실 때 우리가 그 금을 입히는데 금옷을 입으신 금빛이 나는 분. 그분의 집이라고 그래서 금당이라고 그래요. 집당자, 세금자 써서 금당이라고 하는데 이 금당이 부처님 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지역의 지명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이렇게 좀 수집을 해보니까 하여튼 우리 지역에 그 불교자 들어가면 무조건 그 빼려고 해요. 막 그 유래나 이런 데서. 그런데 다행히 제가 금당산을 올라가서 보니까요. 거기 정상에는 그 얘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다행히. 있는 그대로. 금당이라는 건 부처님 집인데 사찰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처님 집. 그래서 부처님이 있는 집을 금당이라고 한다. 여기 금당산은 거기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서쪽에 보면은 운천사라는 그 마애불이 있어요. 운천사 마애불.
이 운천사 마이불은 이쪽에 우리 산 너머에 증심사 너머에 원효사에 원효 스님이 수행을 하는데 멀찍이 저쪽 그 서쪽 끝들이에서 갑자기 어느 날 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빛이 보여서 제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마의 부처님이 그 바위에 부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부처님을 매게 이제 부처님 집을 오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참배를 하고 부처님 집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운천사입니다. 운천사. 운천저수지 있는데 위에 그러니까 동쪽에 그 부처님산 그 무등산과 남쪽에 부처님 집이 있는 금당산, 서쪽에 그 빛이 이렇게 그 동쪽에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이어졌던 그런 그 운천 마애불에 있는 운천사, 그리고 북쪽에는 쭉 빙둘러서 극락강이 있는 이 안에가 빛광자 쓴 그러한 부처님 극락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계시는 부처님이 계시는 산이다라는 것이 우리 광주의 그 유래가, 그래서 부처님 고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밑에 안양이 있는데 이 안양도 바로 그런 그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지명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불교에서 나온 이름이어서 안양도 부처님 그 산이 그저 불교에서 나온 이름인데 거기에 가 보면 뭐 어느 분이 이렇게 따다닥 이렇게 인터넷을 쳐보니까 안양교회가 뭐 몇 개가 7개인가 17개인가 이렇게 있더랍니다. 부처님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안양에. 이렇게 안양에. 광주에도 이렇게 광주교회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 교회, 여기 아미타 부처님 교회가 전국에 우리 사실은 그런 그 부처님 그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명은 잘 모르면 또 아마 그들이 아마 그 알면은 절대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어쨌든 간에 그렇게 부처님 교회가 우리나라에 독특하게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 그래서 빛고울 광주는 극락고을이라는 이러한 얘기고, 그 석서정기에 광주읍이 광지준은 해가지고 동남서 세 방향이 큰 산으로 되어 있고 유독 북쪽 면만이 평탄하게 틀려서 그 트여 있어가지고 뭐 이렇다라나 할까 장마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분수원을 두어서도 해결을 못하다가 돌로 물길을 서쪽으로 흐르게 하고 정자를 쳤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그 광주공원 앞에 그 광주천이 있는데 그쪽에 정자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석서정이라고 정자를 짓고 거기에다가 이 그 석서정기 목은 이색이 쓴 석서정기를 현판을 거기다 탁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첫 문장이 그렇게 그 이야기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광주가 이렇게 쭉 저기에서 빛은 불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을 하고 서방종토 극락세상은 무량수 또는 무량광 이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상주하는 곳인데, 아미타 우리가 그 이야기는 서방종토 극락세계는 어디 있어요?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뭐예요? 광주시청 아니에요. 광주시청이 어떻게 생겼어요? 배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조감도 이렇게 보면 그러죠. 어디를 향해서 가요? 서쪽을 향해서 가잖아요. 서쪽을. 그래서 이게 광주시청이 광주의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해요. 뭐 보면은 뭐 이게 2004년도인가 건축상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선도 있고 뭐 원형도 있고 원통도 있고 직선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 여기 다 들어있는 아주 그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해서 이게 건축가들 사이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과연 이거를 처음 설계하셨던 분이 이거를 알고서 했을까?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혹시 그 설계사가 여기가 서방종토 광주가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를 상징했나 이런 요 부분이 의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의외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향타 역할을 하는, 우리가 이제 절에 가 보면은 반야용선 있죠. 반야용선에 제일 앞쪽에 누가 계시냐면 일로왕보살이 계셔요. 일로왕보살. 그러죠. 일로왕보살이 계셔서 그 반야용선을 타고 극락세계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뒤쪽에는 이제
그 지장보살님이 뒤에서 호위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를 태우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시민들의 공간이고 이 마지막 뒤쪽에서 키자비 역할을 하는 요쪽이 행정동입니다. 행정 그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이쪽에 의회를 뭔가 이렇게 의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는 일왕보살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이 그 가서 보면 여기가 의회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반 시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여기 뭐 그런 일반 그저 뭐죠 뭐 민원을 하거나 이런 공간이고 여기는 행정을 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밤에 찍은 이거 제가 어제 이제 광주시청 이렇게 뒤져보니까 요 사진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넣어놨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극락강이에요. 이게 그러죠? 극락강 이렇게 앞에서 극락강에 비친 이렇게 배 지금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쪽을 향해서. 그래서 광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쪽에 무등산이 있고 남쪽에 그 제석산과 금당산이 있고 북쪽에 이제 극락강이 흘러서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그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도 뭐 그 견졸바 없이 등인분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극락강을 건너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극락고을이잖아요. 극락고을인데 여러분들 그 다른 종교에도 보면은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건너 뭐 가는데 근데 우리 불교와 다른 종교에 또 이게 차이가 조금 약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단강 건너서 가는 거는 죽은 사후의 세계예요. 사후의 세계. 근데 극락세계는 살아 생전에 물론 사후뿐만이 아니라 살아 생전의 그 세계가 극락세계예요. 불교는 사후를 얘기를 안 해요. 잘 사후를. 부처님은 죽어서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뭐 어떻게 되냐고 이거 여쭤보면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만히 계세요. 대답을 안 해요. 그걸 묵빈대처라고 하죠. 묵빈대처. 당신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걸 얘기를 해도 가보지 않고서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설명해서 이게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후세계나 이런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살아생전에 가는 곳이 극락이에요. 극락. 제가 우리가 이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도 무의식 중에 많이 쓰는데 행복 가장 좋은 거를 행복으로 이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란 단어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동양 쪽에 있었던 단어는 아니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저쪽 그 서양의 그 해피니스 이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걸 번역을 했대요. 주로 이제 사실은 뭐 철학 관계 용어나 모든 대체적인 모든 거의 대부분 전문적인 용어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번역을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행복이란 서양에서 제일 좋아하는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 동양에 찾지를 못한 거예요. 사실 있지만 그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가 봐요. 어쨌든 자기들 쪽에 자기들 사고 방식으로 정말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것은로 해가지고서 찾았는데 그게 그 행이고 복이랍니다. 행은 일본은 이렇게 숲이 많잖아요. 숲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숲속의 요정이, 숲속의 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이렇게 복을 준대요. 그리고 복은 저쪽 그 바다 있죠, 바다. 일본은 이제 바다가 해안 국가니까 바다에서 내가 착하게 살면 바다의 신이 이렇게 복을 준다. 그러니까 그 숲속과 바다, 일본으로서는 숲속과 바다는 온 세상인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걸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온 세상의 그런 그 신들이 나한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큰 복을 주는 선물이다라고 한 것이 행복이라고 이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우리 이제 원래 동양에 그 가장 말니까 그 최고로 이렇게 치는 우리 이제 말이 대체적으로 종교에서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 안락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락 편안한 안자와 그 즐길락 편안할 낙자 있죠. 근데 그거보다도 더 저기한 게 지극히 편안한 그것이 극락이잖아요. 극락. 이 극락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그 극락으로 이렇게 바꾸는, 한 생각 돌리면 지옥이 뭐 극락이 된다는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이런 것이 이제 그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극락인데, 저는 행복이라는 그 단어보다는 안락이나 오히려 그 해피나 뭐 해피니스인가, 이거를 만약에 번역을 하면 우리 동양 사람에게 가장 근접한 단어는 그런 안락이나 아니면은 그 극락이 이게 맞다고 보고, 그러고 우리 그 선조들은, 조상들은 저렇게 강을 건너서 극락세계,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좋았던 땅인 것 같아요. 가서 착하게 살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항상 여기가 그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그런 극락세계가 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광주가 바로 그러한 곳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극락강역이 있어요. 여기 지금도 저 여기 있습니다. 축제도 해요. 저기 여름에 극락 축제인가 축제도 하고, 저기 그 가서 보면 여름에 그 하는데, 유천동에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5년 전, 15년 전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유천동에 극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극락초등학교. 이게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역사가 한 80년 되는데, 우리 이제 여기 증심사도 저기 지하철 영 이름 가지고서 이제 한번 붙었었죠. 여기 지역에서 이제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지명 개명위원회에서 이거는 뭐 특별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증심사 역을 쓰고 있는데, 그때도 그쪽 지역에서 아마 이제 종교가 다른 타종교에서 그걸 계속 그 주장을 했었던가 봐요. 어떻게 학교 이름이 극락이냐, 극락초등학교냐,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어떻게 그 종교적인 이름에, 공공적인 그 학교에 이게 이름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걸 바꿔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그 교장 선생님이 좀 현명하셨던 분인지, 굉장히 이 학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만의 학교는 아니다. 학생들만의 학교는. 그래서 이 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에게도 물어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동문회에다 다 연락을 했답니다. 연락을 했더니 모든 동문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게 극락 그 초등학교가 뭐가 어째서 그러냐 해가지고 그 이름이 지켜졌습니다. 뭐 학부모들, 목사, 뭐 그 지역의 뭐 종교인들 뭐 많아 엄청 시달렸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그 이름을 지켰던 게 그 극락초등학교. 제가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등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그 우리들, 이게 산이 이렇게 뭐 무덤 같이도 생겼다고 그러죠. 이게 능선이 편안해요. 편안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부처님 이렇게 그 뭡니까, 이렇게 바로 밥그릇, 우리가 먹는 밥그릇을 놓은 것처럼 어미와 같은 그런 편안한 산이 그 무등산인데, 무등산이 어쨌든 그 부처님 산. 그래서 이제 무등이라는 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무등등, 그리고 천수경에 우차여의주 정행무등등, 여기서도 무등등. 누구든지 이 여의주를 만나기만 하면 결정코 위없는 깨달음, 즉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무등산이 되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도 이제 시무등등주 해서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해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금당산 아까 얘기했듯이 다행히 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이 집인데, 이 남쪽의 풍안동 지역에 이 다행히도 그 행정 그 기관 명칭에서 이 금당산을 함부로 그 다른 말 불교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이제 금당산이 되고 이렇게 푹 이렇게 안에 들어 있어서, 요 지역의 아파트가 우리가 유명한 풍안지구에 그러죠. 그 여성과 관련된 적인다해서 음기를 뺏기기 때문에 어쩌고 뭐 이런 말이 많았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큰 일을 하나 치렀죠. 이게 염주체육관이죠. 염주 저기 뭐야, 월드컵 경기장이죠. 여기에서 한반도 역사에 처음, 아마 전무후무 이런 그 영광은 없을 거예요. 사광의 신화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당산 거 위에 올라가면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일설에 의하면 여성의 그 기운이 세서
이 한반도의 머시마들이 남자들 양기를 가진 머시마들이 그 여성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 가지고 사광 신화를 이뤘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독특하게 제가 봤던 그러한 곳입니다. 금강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교토의 그 저기 뭐야 동사 여러분 뭐 자주 가보시죠. 거기에 보면 금당은 불전이라고 부르고 불은 금민, 금인으로 칭하니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똑같다. 우리 삼국유사에서도 동경 홍련사 금당 십성. 그래서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금당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이 이렇게 됐습니다. 염주동이 있습니다. 염주동 바로 체육관이 있는 그곳인데. 염주동 서구 이게 사실은 지금 행정구역에는 나오진 않고 예전에 이제 그쪽에 저희들이 있었는데 지금 금당산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제석산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이 산 봉우리들이 염주를 많이 마치 깨어놓은 것처럼 그 염주알처럼 여기가 지풍터널 그쪽이죠. 이게 그 20년 전 사진입니다. 이때 처음 이제 이렇게 개발되고 난 다음에 여기 염주체육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염주를 깨우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염주산. 요쪽에가 제석산, 그 다음에 무등산 요쪽 그 화순 넘어서 요쪽으로가 안양산 있죠. 안양산. 아까 안양 그 천수경에 나오는 아미타 부처님이 상주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그 안양산인데 염주동에 이제 지금은 그 염주산은 절도 있고 있는데 싹 사라지고요. 나무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 구목나무가 한 300년 전인가 400년 전에 여기 그 염주동을 지키는 나무로 이제 하나 이제 남아 있는데 이 신령스러운 나무래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고관이 이쪽으로 이제 그 낙향을 해서 사는데 몸이 아팠대요.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그 몸이 좀 나을 것이다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정말로 몸이 나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게 그 뭔가 그 굉장히 신비로운 나무라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만약에 도둑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저기를 밤에 이렇게 도둑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 동네를 뺑뺑뺑뺑 돌기만 한대 밤새도록. 새벽에 지쳐서 이렇게 봐서 보면 이 나무 옆이더래요. 그러니까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신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주는 아까 산도 그렇고 거기가 이제 옛날 사진 보면은 이렇게 초가집들이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렇게 마을집들이 염주가 실에 깨어 있듯이 이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염주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주동에 보면은 염주체육관, 염주동 사거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진영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우리 뭐 대표적인 이제 증심사 대표하는 저 밑에 배고픈 다리 있어요. 배고픈 다리. 이 배고픈 다리 이야기는 여러분들 뭐 증심사하고 500나안전하고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지금부터 약 한 600년 전쯤 세종때 김방이라는 이쪽 지역의 목사가 저쪽에 지금의 그 광주역 있는 데다가 큰 방죽을 하나 파요. 그게 경양방죽인데 이렇게 방죽이나 이런 거 파는 건 이 토목공사는 옛날에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으로 후딱 파지만 굉장히 큰 나라의 어떤 일인데 이때에 가장 힘들었었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힘들었었던 게 양식이었대요. 먹는 음식. 가지고 그 양식이 부족해서 중단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경양방주 땅을 파는데 개미집 하나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김방이 원래 이제 독실한 불교 이제 신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개미집을 그대로 통째로 들어서 여기 무등산 장원봉에다 이렇게 놓았답니다. 그랬더니 묘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그 개미들이 어디선가 쌀을 물고서 그 식량 창고로 이렇게 밤이면 이렇게 날라다 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경양방죽을 다 일을 다 마쳤는데 그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개미에게 너무 고맙잖아요. 김방이. 그래서 이 개미들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숫자가 많은 우리 불교 쪽에서 그러면은 500나안이죠. 그래서 그 개미들에게 고마움을 뜻하기 위해서 500나안 집을 이렇게 짓는데 그거를 여기 증심사, 우리 지금의 500전이죠. 이 불사를 하는 거예요. 불사를 하는데 이 불사를 하는데 갑자기 불사를 하다가 김방이 몸이 아픈데 이게 뭐 백약이 우유해요. 그래서 모든 그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는데 닭의 똥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묘하게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명색의 그 불자인데 어떻게 살생을 할 수 있느냐. 그래도 불사를 마무리하려면 어쨌든 당신이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약으로 먹어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닭의 똥집을 이렇게 먹었대요.
그랬는데 하루는 임금의 꿈에 낮잠을 살짝 점심을 먹고 이렇게 졸려서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 닭들이 나타나가지고 닭들이 막 그 임금 꿈에 나타나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쪽 그 광주에 증신사 그 증신 저기 무등산 자락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역적무의를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 그 빨리 그거를 그 조치를 취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 임금이 그 뭡니까 그 군사들을 이렇게 보냈대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또 꿈에 삼위승 어린 스님들이 막 나타나서 거기에 그 사람은 김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했고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살려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또 다시 그 금부도사를 이렇게 내려보냈대요. 그래서 천리마를 타서 그랬더니 이제 먼저 갔던 그 뭡니까 이렇게 군사들이 여기 다 광주에 다 와가지고 그 뭡니까 냇가가 있는데 그 냇가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 말이 갑자기 거기 와서는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날도 저물고 그래서 거기서 날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니까 그 후에 보냈던 그 천리마랑 그 뭡니까 금부도사가 왔대요. 그래가지고 말들이 지들끼리 막 좋아서 이렇게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날은 저물었고 그러고 넘어가지 말은 말도 안 듣고 그 냇가를 건너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배고픈 다리가 거기가 되었었답니다. 배고픈 다리가 그래서 배고픈 다리랍니다. 배고픈 다리가 우리 500전이죠. 그래서 이제 그 500전하고 이렇게 배고픈 다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홍림교라는 여기가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시멘트가 아니라 이렇게 나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지으니까 약간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래서 배고픈 것처럼 이렇게 처졌다. 그래서 배고픈 다리라고도 하고 또 이제 주로 나무꾼이 여기 무등산에서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오다가 여기 이때쯤 오면 거기 그 배고픈 다리쯤 오면은 이제 다리 그 건너기 전에 나무도 이제 쉬었는데 잠깐 쉬면서 쉴 때 그때 가장 배가 고팠답니다. 그래서 그 다리가 그래서 이제 배고픈 다리다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설들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대략 우리 광주 지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우리 광주 좀 얘기 좀 유물 좀 얘기 좀 하려고요. 뭐냐면 이게 부도입니다. 부도인데 여기 산 너머에 원효사 부도거든요. 원효사에 공양 그 후원을 조금 지나서 이렇게 약 한 10m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부도라는 부도예요. 근데 제가 이 부도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살면서 광주에 살고 불자들이 살면서 이 부도를 아직도 못 본 분이 무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부도가 이런 자리들, 이런 옥계석에 이런 처마 끝이나 이런 자리 뭐 하여튼 그 공간이 있는 데마다 그렇게 동물들을 여기 많이 새겨놨어요. 동물들을.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새겨진 부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특히 해남 대흥사나 미왕산에. 그런데 여기는 독특하게 자라, 거북이에서부터 물동물에서부터 그 다음에 다람쥐, 그 다음에 사자 이런 그 육지동물, 거기에 오리, 비둘기 이런 그 공중의 동물. 그러니까 육해 공군의 동물들이 여기 다 있어요. 여기. 한마디로 그냥 이 부도 하나에 동물원 같아요. 동물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도가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이게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가서 이게 뭔 동물인지 여기가 오리인가요? 이게 비둘기라고도 하고 오리라고도 하고 여기가 뭐 사자 그런 건데 이런 동물들도 맞춰보면서 좀 가서 보시면 뭔가 꼭 좀 한번 가보시길 권하면서 또 하나 여기가 우리 그 시립박물관입니다. 시립박물관 앞에 이렇게 그 비석하고 석불이 이렇게 두 분이 모시는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십신사지라고 예전에 저쪽 그 임동에 농림고등학교가 있었대요. 농고가 거기가 이제 그 자리가 원래 십신사라는 절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십신사지적인데 이게 이게 석경당이라고 이게 경판이에요. 경판. 그래서 여기에 그 부처님 그 불교의 다란이가 새겨져 있어요. 이게 대불정 존승 다란이에요. 대불정 존승 다란인데 이게 고려 때부터 뭐냐면은 이 다란이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그 비구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네가 언제 죽는데 너는 그 죽어서 동물로 축생으로 나가지고 7번 이렇게 저기를 한다, 환생을 한다. 그러고도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그 사가모니 부처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제가 꿈에 이렇게 저희가 된다는데 제가 아마 업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참여가 되겠습니까? 해서 들려준 게 이 그 불정 존승 다란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란이를 우리가 그 외우면 건강하고 오래 살고 복 좋은 일들이 다 생긴다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정월달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이런 탑돌이 이런 저기를 해서 예전부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 특히 우리 그 광주의 불자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다시 되새겨서 여기에서 우리가 정월달이면 우리가 이제 막 방생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도 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 그리고 너무 이게 하나의 그냥 그 문화재로만 해가지고 구경만 하는 이런 곳, 우리의 진짜 불자들이 놓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있어서 여기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저쪽에 고룡동 있는데, 신령동 저쪽에 그쪽에 광산구죠. 신령동 5층 석탑하고 석불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석탑이 이따가 이제 그 석탑 이야기를 할 텐데 거의 완벽해요. 완벽하고 여기에 석불이 있는데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 소 있죠. 소 움막 바로 옆에. 또 이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돼지 움막이 있어요. 무지 냄새나고 여기 막 쌓여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게 수준이 이게. 그래서 제발 좀 이거 좀 관심 좀 가져달라고. 특히 이 석불은 여기가 앞쪽인데 자세히 보면 이 머리 부분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찾아서 올려놓으면서 잘못 올려놨어. 또 머리가 완전히 돌려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좀 우리 그 가까이에 우리 광주 불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탑이라는 거는 인도의 스투파라는 것을 좀 의역을 하면 이제 뭐 방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빨리어의 그 탑, 그 뭐야 이게 뭐 튜페 하여튼 뭐 한자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탑 비슷한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원래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뜻만 번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 참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뜻만 번역이 하는 게 아니라 음까지도 이렇게 음까지도 이렇게 같이 비슷한 걸 이렇게 많이 찾아서, 그래서 예전에 경전을 갖다가서 이렇게 그 인도의 빨리어나 이런 그 저희 경전을 중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그 구마라집이나 현장법사나 이분들이 정말로 참 그 천재고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느낀 것 중에서 불교를 느낀 것 중에서, 아니 뭐 경전을 그냥 뜻도 모르는데 그냥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뜻도 모르는데, 지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뜻도 모르는데 저기 뭐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뭐 뜻도 없이 그냥 중얼중얼. 차라리 다란이는 그거잖아요. 다란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몸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막 이렇게 저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디가 갑자기 무서운 것이 칵 나타났을 적에 엄마야 하거나 뭐 이런 거, 이걸 진언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말이다 이거예요. 진짜 말. 이 진짜 말이라고 그래서 다란이는 차라리 그래도 좀 그렇게 진짜 이건 번역할 수도 없는 이런 말들이니까 어떻게 아까 그 대불정 존승 다란이 그렇잖아요. 그 다란이 같은 경우는 뭐 부적처럼 예를 들어서 뭐 찍어서 좀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뭔가 좀 느낌이라도 이렇게 있게 있는데, 아니 뭐 경전을 한자로 적용한 거를 그거를 그 외우면은 이렇게 뭐 하여튼 그것이 공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원래 중국 말이 이제 뭐 사성제인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높고낮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뜻만 번역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음성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과 요즘 나오는 한글 반야신경 있죠. 한글 반야신경을 외우는 것하고 이게 느낌이 좀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들 중에서는요, 아예 그냥 그 어설프게 번역한 거는 하지 말고 그냥 옛날 거 하자. 별로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둘째인가를 제가 그 이름을 짓는데 그런데 끄달려가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이 그렇더만요. 사람이 이게 함부로 이게 또 그때 뭐가 있었냐면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뭐 책에 나와 가지고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 중에서 이제 또 좀 뭐 저는 그때 서울에 근무할 때인데 그때 책 이렇게 이렇게 이름이 좀 있으신 분이 마침 저 개인적으로 좀 뭐 좀 일이 있어서 뭐 만나게 되고 또 그래서 좀 그분께 이제 청을 했더니 그분이 이름을 하나 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만요. 뭐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나오는 그 음파 있잖아요. 음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거기에도 이게 기운이 있대요. 그래서 부족한 기운이 있으면 좀 그래서 이름을 해서 그래서 저희 꼬마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럼 스님이 그래도 이제 명색에 불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저기 아닐 것 같으니까 뭐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내가 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알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면서 이름을 하나 주시는 것이 뭐냐면 뭐 하는 얘기로 뭐 사주든 뭐든 해서 얘는 뭐 그 잔병이 많을 것 같은데 엄마나 이렇게 집에서 이 이름으로 부족한 그런 거를 음파로 이렇게 하게끔 불러줘야 하는데 저기 뭡니까 그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부모들이 많이 부르고 학교 가면 애들이 막 친구들 부르니까 그때까지는 좀 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경전을 뜻을 모르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구마라집이나 현장법사가 번역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도 또 좀 가미는 좀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음절에 맞춰서 우리가 그 경전도 음률에 맞춰서 이렇게 독송을 하면 확실히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반야신경에서 확연하게 그 차이를 느껴요. 예전에 했던 한문으로는 되어 있지만 그 반야신경을 하는 게 더욱 또 조금 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또 좀 더 감흥이 더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탑이라는 이게 타파라는 거기에서 이렇게 왔는데 부처님이 열반을 하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열반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이제 그 열반에 들면 이렇게 그쪽의 지역 인도 거기에 풍습에 따라서 화장을 하는데 이러한 장례 그 절차를 비구 출가승들은 관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이 그거를 하게끔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출가자들에게는 법등명 자등명 하라 뭐 그러죠.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 그래서 오직 그 수행을 하라 공부하는데 저기를 하라 전념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이제 다비를 할 때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거화만 했다고 그래. 거화 불만 붙였다고 그래. 불 붙이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자들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다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부처님이 그 인도 북쪽 지역에서 이렇게 다녔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7개 나라의 왕들이 부처님 열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와요. 거기 쿠시나가란가요? 거기서 열반하시죠. 그러니까 쿠시나라 그 나라까지 합치면 8나라가 이제 서로 부처님을 좀 모셔가겠다 해가지고 막 서로 우리가 이러한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져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때 이제 어느 비구 한 분이 나타나셔서 중재를 하죠. 똑같이 나누자. 그래서 8등분을 해요. 8등분을 해가지고 가져가서 뭐를 하느냐? 부처님이 이제 나온 사리로 이렇게 사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렇게 탑을 세우고 그러고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그 경전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각 나라마다 부처님의 사리를 가져가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다가 사리를 모셨어요. 이렇게 탑을 세웠어요. 탑을 이렇게 해서 원래 처음에 탑은 8나라에서
여덟 나라에서 가져갔다고 그래서 근본 8탑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8개의 탑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일설에는 그렇게 그 나눠졌던 그 스님이 계시잖아요. 중재를 했던 이 스님이 그 사리를 담았던 그 병을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그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그 스님도 그 병을 가져가서 탑을 세우고 또 그 말리국인가 이 나라는 늦게 왔어. 늦게 그때 와서 보니까 다 부처님 사리를 각 나라에서 싹 저기 뭐야 나눠서 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은 재들이 있죠. 재만 가지고 와서 탑을 세워요. 이렇게 해서 본래는 근본 8탑 또는 근본 10탑이라고 합니다. 10개의 탑을 이렇게 처음에 했다고 그래서 근본 10탑 그러는데 이 탑이 네 거리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관리나 이거를 누가 하겠어요. 현재 제가자들이 하잖아요. 제가자들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 그 이게 산치대 탑인데 인도에 탑이 이렇게 부처님 바로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이렇게 그 뭡니까 이걸 상륜부라고 우리는 이제 상륜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산을 상징한 거죠.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햇빛을 좀 그늘을 이렇게 귀중한 분들에게 이렇게 그 양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문에 이렇게 그 석주를 세워요. 그래서 이 석주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각들이 돼 있어요. 부조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보리수나무예요. 이게 부처님을 상징해요. 처음에는 부처님을 바로 표현을 안죠. 그래서 제가자들이랑 여기 원숭이들이 이렇게 공양 올리는 이런 모습을 이런데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기가 여기에 다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조각으로. 그러면 제가자들이 이렇게 탑을 관리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부처님을 이제 뭡니까 탑을 이렇게 칭견으로 오면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이야기를 불교가 이렇게 전례가 이렇게 쭉 이어져 왔어요. 그렇게 된 것이 오늘의 대승불교 우리 중국이나 한국, 일본 쪽에 오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런 대승불교의 시작이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약 한 때로는 100년, 때로는 200년, 3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등장을 해요. 인도를 다 이제 통일을 해요. 최초에 이제 인도를 통일을 하고서 불교로 이제 귀의를 해요. 아쇼카 대왕이 불자가 되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하면서 수많은 살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만나가지고 참여하면서 독실한 불자가 되는데 이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근본 8탑 또는 근본 10탑 10개의 탑을 다 해체해서 그 안에 부처님 사리를 꺼내가지고 인도 전역 그리고 또 저기 스리랑카나 해외 외국에도 이렇게 부처님 사리를 보내가지고 탑을 세우게끔 해요. 이렇게 해서 84,000개의 탑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아쇼카 대왕 때 그때 세웠던 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 산치대 탑 몇 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산치대 탑입니다. 인도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인도의 산치대 탑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탑은 하늘을 향하는 위로 솟고 옆으로 퍼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사상하고 이게 일치를 해요. 그래서 하늘은 양이라고 하죠. 양. 하늘은 뭐 양이고 뭐 땅은 이렇게 해서 양의 숫자가 13579 홀수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층수는 13579 이렇게 그 홀수로 이렇게 그 탑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의 그 땅을 상징하는 이 옆의 측면, 이 측면은 사각이 되더니 팔각이 되더니 육각이 되더니 즉 음의 숫자인 땅의 숫자인 음의 숫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 제가 됩니다. 서울에 경천사지 10탑이 있어요. 10층석탑. 어떤 사람은 이것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이 서울에 있는 경천사지 10층석탑은 7층과 3층 탑이 한 탑에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7층과 10층 잘못된 게 아니라 7층과 그 3층 탑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가탑하고 다보탑이에요. 석가탑하고 다보탑인데 이게 바로 석가탑입니다. 석가탑. 하나, 둘, 셋. 즉 지붕을 세는 거예요. 이거는 기단이에요. 기단. 지붕이 하나, 둘, 세 개고 여기 상륜부인데 아까 이야기한 상륜부 여기 이제 부처님 무덤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가 일산, 양산 이렇게 그래서 화려하게 이렇게 상륜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부처님 석가탑입니다. 이게 그 3층 석탑 석가탑인데 그 불국사예요.
이게 바로 타보탑이에요. 타보탑. 다 마늘따, 보물, 그 뭐 칠보나 이런 보물이 많이 있는. 그래서 그 법화경에 경전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 대목이 뭐가 있냐면은 다보열애라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다보열애는 서가모니, 지금 현존하는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부처님이신데, 과거의 부처님이신 다보열애님이 그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다음에 오시는 부처님이 법화경을 이렇게 설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땅에서 내가 솟아나서 맞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겠다.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서 이러한 얘기가 견보탑품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 견보탑품이라고, 즉 탑을 보는 그러한 그 품이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국사에 가면은 왼쪽에 우리가 대웅전을 바라서 석가탑, 타보탑이 이렇게 있죠. 석가탑은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그대로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영축산에서는 법화경을 설하시거든. 법화경을 이렇게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시는데, 그 부처님 말씀의 법화경이 맞고 좋고 얘기하면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서 허공에 나오는 그 마늘따 보물, 이렇게 화려한 탑이 다보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보 부처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 불국사는 대웅전 영역은 법화사상의 영역이, 거기는 법화사상, 열애장사상, 뭐 이렇게 그 극락세계 이렇게 여러 저기가 있는데, 그 구역마다 그런 부처님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는 바로 법화사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뜻이 탑에 이렇게. 그래서 석가모니 그 석가탑이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 돼요. 이게 모본. 여기에서 조금 다르면 다르다 해가지고 형태가 다르다 해서 이영석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영석탑. 그래서 탑의 형태는 대략 이렇게 되는데, 이거 뭐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요거만 좀 아세요. 이게 지붕이에요. 지붕. 우리 지붕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층은 이 지붕만 쓰면 돼요. 여기는 기단이에요. 집에 보면은 여기에 기단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기단 한 층, 두 층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기단이니까 지붕처럼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것부터 한 층, 두 층, 3층 이렇게 하고, 여기가 탑신부고 여기는 기단부면 요 위에가 바로 상륜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그렇게 층을 저기를 한다는 거. 상세하는 거는 우리 그 증심사 탑을 보면서 밖에 나가서 보면서 잠깐 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여기서 봐서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뭐 얘기해도 뭐 그 말이겠죠. 현장에 가서 여기에 이 내용, 이 말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교재 들고 나가서 같이 탑을 한번, 얼마나 소중한 탑인지, 그리고 증신사 탑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2개, 3개밖에 없는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뭡니까 뭐 문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심사 3층 석탑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 그런 그 뭡니까 이렇게 극히 희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